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와 기도, 회개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12장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근데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라.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죄의 본질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그냥 끌려다녔어요.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는 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관점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에 대해서 호감 가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제는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을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짓는 것이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 자체가 좀 무섭고 혐오스럽고 막 더럽게 보였다면 아마 뱀이 와서 억지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불순종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아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이 죄인들을 향해 준비된 영원한 그 지옥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회개한 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느낀다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연하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더 이상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를 사랑하고 그것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죄를 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죄와 여전히 타협하고 죄에 끌려다녔고 죄를 사랑했던 그 죄에 눌려 있었던 모든 생활을 이제는 잊어버렸다는 것이.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려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과거에 여러분이 불신자 때의 그 어떤 행복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그때 예수 안 믿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그때가 재밌고 즐거웠는데,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시고 여러분 놀랍게 발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한때 믿음이 막 좋았다가 다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불신자 모습처럼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순간 좋았다가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열정적인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언제 예수 믿었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도 못하고 다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막 뜨거워졌는데 나중에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처음에 부흥회나 막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생활 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침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낙심과 절망이 나를 주관하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게 잠자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할 때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면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새벽에 애가 있어서 내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아침에는 일터에 나가서 못 기도합니까? 그러면 저녁에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에까지 일을 합니까? 그러면 자기 전에 밤에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 이상 기도하라고요? 30분 이상.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핸드폰이나 여러분 달력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몇 분을 기도했습니까? 최소 30분 이상.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가 다 됩니까? 그러면 목표를 올리세요. 몇 시간? 1시간으로 목표를 올리세요. 1시간은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0분을 기도합니까?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회개한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자 갈망하면 바로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어떤 내 삶이 지금 이대로는 만족할 수 없고 좀 달라지기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뭐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저 교회 성도들이 과연 기도하는 성도들인가? 기도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인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이 작정하여 기도하시냐. 성경에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까? 작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은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진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장차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다가올지,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로 미리 하나님 앞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개월, 6개월, 보통 그 정도면 저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요. 1년까지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하면 기도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양제일교회 온 게 4월인데 제 주변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야, 너 군선교 끝나면 어떡할 거냐?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불러서 너 어떻게 주변 친구들이, 동기들이 야, 너 어디 부목사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나는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나를 막 그냥 주변에 너 어디 부목사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니? 막 그냥 친구들이 막 그냥 나를 하는 거야. 아마 그때 제가 어디 교회 부목사 지원했으면 저는 지금 사회 보고 있을 거야. 그렇죠?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제가 왜 담임 목회하겠다고 끝까지 버틴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버텼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서 저를 야, 너 어디 한번 가봐라, 한번 막 이런 추천이 많았어. 근데 한 번도 이력서를 안 냈어. 그 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는요, 매일 집회하자 그래도 저는 좋아서 할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저는 찬양인도 하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주일날도 지금 설교 3번 하는 게 막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냐? 난 어디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냐? 막 저녁 예배가 없는 게 막 안타깝고, 막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밤 9시에도 막 주일날 직장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막 청소년 예배가 없는 게 막 아직 막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는 설교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날 여러분 몇 시 전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잤어. 2시간 자, 2시간 자고 2-3시간 자고 저는 지금 거의 제가 가양제일교회 부임하면서부터 토요일날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아마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3시간 이상 잠이 안 와요. 말씀에서 손이 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들을요, 아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 10가지 내지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목록을 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아세요? 성도 100명 있는 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 장로님들을 제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가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아파트 단지, 대로변, 그리고 신도시, 그리고 교인이 한 20명에서 30명 있는 교회, 그거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와서 보니까 딱 맞아. 할렐루야. 딱 맞아. 정확하게 교인 숫자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대로변에 있죠, 전철역이 바로 앞에 있죠, 주차장 가능한 것까지 기도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주차장 부족해서 오고 싶은 그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변 교회들 보니까 이렇게 건물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대로변에 교회가 없는, 이게 안쪽으로 골목 쪽에 들어간 교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지방에. 근데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부원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밤 9시에 전화가 왔어. 왜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가양제일교회 밖에 현수막이 멋있다고 소문을 들었대. 부원교회 목사님 신혼기념.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현수막을 달았는지 좀 사진을 찍어줘서 자기만 보내지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같이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로 또 보내드렸어. 어디서 현수막을 했냐. 싸게 할 수 있는 데를 알려드렸어. 막 교회마다 막 이제 우리 교회처럼 외벽에다 현수막을 달라고 그래. 벌써 소문이 난 거야. 주변에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 교회 현수막 거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에서 나온 작품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 교회를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갈 때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광림교회를 가겠다고 혼자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 근데 광림교회에서 사람을 뽑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냐, 초빙을 해요. 정말 광림교회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도 미리 내가 말로 해놓고 고백했어요.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뉴질랜드 무슨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야, 저 뉴질랜드 한번 좋네,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마음에 생각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뉴질랜드 광림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나보고 면접을 보라 그래가지고 보더니 바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간 거예요. 무슨 알고 무슨 이력서 넣고 지원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뭐를 주세요? 타이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흥되냐 부흥되지 않냐 이것도요, 우리가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 숫자까지 기도한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집도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방만 있는 집도, 거실이 없고요, 방만 달랑 2개 있는 집도 살았고요. 거기서 조금 넓혀가지고 방 하나에 이런 거실 겸 방, 또 한 번 이사 가가지고 또 어디 조금 주방 있는 방, 제대로 이렇게 집 같은 집에 살아보질 못했어. 한마디로 거실이 있고 뭐 베란다가 있고. 제 아내가 한 6개월 이상을 기도해. 하나님, 제발 반듯한 집에 한번 살아보기 싶습니다. 베란다가 있고 거실이 좀 반듯하게. 여러분, 제가 전에 여기 압구정에 살던 집은요, 거실이 삼각형이에요. 집이 반듯하지가 않아. 그래서 야, 어느 집에 가야 저렇게 집이 네모날 수가 있구나. 반듯한 집에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 딱 정사각형 네모난 집. 그걸 놓고 기도했어. 근데 여기 와서 이사 올 때 보니까 정말 반듯한 집이 왔어. 할렐루야. 집 이사 가는 것도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이 생겼어. 하나님,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 화장실이 2개 있으면 감사하세요. 화장실이 좀 2개 있는 집을 좀 가보고 싶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들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왜 못할까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에 응답받은 간증이 없기 때문이야. 더 좀 정확하게 해볼까요? 기도의 맛을 몰라. 이해가십니까?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요, 저는 교회를 옮기는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한정식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맛있는 한정식 먹으려고 차로 2시간도 가요. 막 산속을 찾아가요. 이해가십니까? 어디에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다, 차로 몇 시간을 가도 다 찾아간다라는 것이.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이라는. 혼자 갑니까? 다 데리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미리 취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단임 목회 가겠다라고 제가 한 2년을 넘게 기도한 거거든요. 이 단임 목회 온 거는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군성교 2년 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월이 걸린 것이죠. 그 전에 내가 에라 그냥 딴 데 부목사나 가자 그래 버렸으면 계속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 보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낳지 못하고 미리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척과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를 끌고 갔어요? 조카 롯은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조카 롯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가 정말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는 100%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라면 빨리 끓여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당장 내일 응답이 안 오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아요? 못 참아? 참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자식 이삭을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는 빨리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미루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에 빨리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만들어요.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막상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들이 다 더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마귀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겪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만들어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거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결정해버리고 살았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울이지 않으면 네가 환난 날에, 너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서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닥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꼭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평안할 때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서 망친다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비밀과 같이 알려준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도요, 제가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인가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고가 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가 아닌 것은 다 거절해버리는 거야. 어중간한 건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최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인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테스트를 했어요. 저도 윤희 데리고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한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놔두고 마시멜로, 그런 뭐에 아주 그냥 달콤하게 생크림으로 만든 그런 달콤한 젤리와 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10분만, 시계가 여기에서 여기 올 때까지 10분만 참으면 2배를 주겠다. 2개를 주겠다. 또 2개를 갖고 10분만 참으면 4개를 주겠다. 4개를 가지고 10분만 참으면 8개를 주겠다. 더 큰 보상과 더 큰 것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을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은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금방 먹어버린 애들을 10년이 지나서 비교해 보니까 그 삶이 완전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고 기다린 아이들은 나중에 그들이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성과와 보상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도요, 기다린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을 연구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토끼와 사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다린 것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자나 큰 짐승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잡아먹을 때까지 크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큰 걸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큰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질구레한 것에, 그냥 작은 것에 그냥 조금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냥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렇게 여러분 얄팍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무엘상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쉬지 않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게 뭔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게 과연 죄인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다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가장 눈에 보여지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졸기만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혼자서 지루해서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왜 시간이 안 가나 내가 기도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에서 회개하고 나서 정말 내 영혼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갈급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한 영혼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나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그 밖에 여러분 특별 집회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나 모임이 성경에서 그것을 너희가 지켜라, 어떤 율법적인 명령은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어긴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 한 날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특별 집회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우악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막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갈급함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라든지 각종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 나오는 마음에 여러분의 뭐가 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고2, 고3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주말에만 오시는 분인데 토요일에 교회에 오면 옆에 자는 숙소에서 유아실에서 자야 되는데 주무시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방석 깔고 철야를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철야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토요일날 주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토요일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4시에 모이면 7시까지 3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이걸 뭐 3시간을 채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찬양 30분 하고 설교를 1시간 반을 들어요. 모여서 회개 기도를 1시간 동안을 해. 이걸 뭐 시간 정해놓고 1시간 기도합시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통곡하고 막 정말 무슨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토요일에 막 3시간씩 예배를 하고 막 그 안에 예배하고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당시에 학생 청년들이 평일에 막 새벽에 나오게 되고 막 저녁이나 밤에 수시로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야? 자신에서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때였는데 뭐 야간 자율학습 학교에서 10시에 끝나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10시에 끝나면 교회에 와가지고 11시까지 1시간을 누가 뭐 기도회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혼자서 1시간을 기도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에 막 은혜 받은 제 고등학교 막 친구 중에 막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과를 공부한 친구였어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지원하겠다고 원서 넣고 뭐 이과 나는 그 이공계열을 지원하겠다고 여기저기 원서 넣었는데 그가 우리 집회 외부 교인으로 막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마음에 신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는 장로교회 다니는데도 감신대를 지원해 버렸어. 그리고 이공계 막 그 지원하는 학교를 지원해 놓고 시험 보러 안 가버렸어. 시험 보러 안 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문과 신학과를 지원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야, 너 무슨 생각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거야. 다른 학교 원서 넣었는데 시험 보러도 안 갔어.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요. 제가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너무너무 탁월한 친구가 돼버렸어. 나중에 제가 그냥 부러워할 정도로 나중에 그 친구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친구예요. 막 그냥 말씀이 살아있고 막 그냥 뜨거운 친구야 한마디로. 고3 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공계 계열 학교 가겠다고 해놓고 신학교 가버렸다니까. 나 황당했어요. 왜 갑자기 신학교를 가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막 기도한 제 친구들 중에 막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는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게 한다.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장도 진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바빠가지고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신문은 그날그날 다 챙겨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들 이야기를 다 읽어봐. 또 내가 글을 쓰면 누가 나한테 댓글을 남기는지 다 체크해. 여러분 왜 그래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암만 바쁘다고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에 살아 역사하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영의 양식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안에 막 갈급함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이제 아침 한 9시, 9시 반 되면은 이제 교회로 와요.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정식으로 이제 내가 출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상동교회 다닐 때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8월에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목양실에 오는 것도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9월 때 날씨가 선선하니까 일부러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전 시간대 다른 걸 제쳐두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1시간, 2시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봐요. 제가 정말 한 주 동안에 한 수목 한 이틀 그렇게 해봤는데 막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의 자신도 제가 전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성경을 봤는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자마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옆에 컴퓨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친척들 모임이 있었어요. 추석 명절을 땡겨서 어제 모였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마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막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 아이들 문화교실을 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기타를 배우려고 이렇게 오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 애들이 막 질문을 해 나한테. 그 애들을 놔두고 제가 한 10분 동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막 복음을 설명했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요. 스스로 동의하는 거예요. 몇 번만 설명하면 회개기도 할 것 같아. 막 문화교실이 막 회개하는 시간이야. 1시간 기타 배우고 10분 동안 회개하고 막 너희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자. 기타 배우고 회개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애들한테 야 니네 학교가 몇 시에 끝나냐 시간을 다 물어봤어. 이제 학교 앞에서 내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냥 팜플렛을 주는 게 아니라 CCC에서 사용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처럼 한두 명 애들을 그날 아이들을 변화를 시키도록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면 이와 같이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회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가 잠깐 은혜 받고 다시 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새신자가요 금방 은혜 받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때로는 자기 열심의 어떤 보상을 바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줘야죠. 근데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님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가요 부흥하지 못하고 악순환으로 계속 정체되고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빨리 당장 현실이 아쉬우니까 빨리 리더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집사권사를 아무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면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새벽이든지 오전이든지 저녁이든지 밤시간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질 못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버려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밀로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기도할 수 있는 눈으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영적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우리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잠잠히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주는 우리 악한 모든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에 놀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상한 마음과 슬픔과 걱정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모든 주님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린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철 신수정 사모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박마리 성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남순자 윤서현 성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진영철 목사 11조 드립니다. 김영시 전도사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권사님들 잠깐 모이겠고요. 우리